같이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복귀의 길은 탕감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복귀의 길은 탕감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일신을 중심 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관이 없는 가운데서 하늘이 남기신 순환길을 내가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그 순환길을 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비판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소화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하늘의 차이는 하늘은 높고 여러분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늘이 내세우는 자리에 가겠느냐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과 하늘의 차이가 큰 것인데 어떻게 평준을 잡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은 나를 찾아와야 되고 나는 하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늘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탕감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20대에서 40대까지 지나온 기간은 눈물 어린 투쟁기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릅니다. 감옥을 자기 생활 무대와 같이 생각하고 고문받는 그 길을 필생의 탕감 노정, 대가를 치러야 할 당연한 노정으로 알고 걸어갔습니다. 아버님은 국가와 교계의 반대를 받고 3천만 민중이 반기를 들고 반대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서글픈 자리에 몰렸던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참부모경 826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엊그제 엄동설안의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꽃이 피고 이제 5월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곧 더워지겠죠. 아마 5월 중에는 이제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철쭉꽃도 피고요, 목련꽃도 피고 우리 학교 교정에 아름다운 그 자연과 꽃들을 많이 만끽하시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식구님들도 가정에 충실하시면서 가정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5월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신앙의 주인이 되자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다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 한문의 의미를 보면 그 믿을 신자와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우러러 모신다는 뜻이겠죠.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고 모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가정연합의 우리 통일가의 신앙은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재림주로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믿고 모시는 거기 때문에 또 참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모시는 사람을 그 모임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좋냐 아니면 신앙이 나쁘냐 아니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본질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늘 부모님과 또 우리를 축복 가정으로 또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받은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참 부모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신앙의 주인이 되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부모님을 믿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우리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가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참 부모님을 하늘 부모님을 믿고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신앙을 이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내가 마음먹은 그 신앙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 그럼 내 신앙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부모님을 믿고 모시는 사람이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 신앙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착하게 살자, 베풀어라, 주고 잊어버려라, 축복을 받고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 핵심의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또 내가 학생이든 어디 직장을 다니든 내 삶을 영위하는, 내가 이 영위하는 가운데서 늘 24시간 1년 365일 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을 중심한 그 신앙의 주인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이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참 부모님을 영접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이 신앙길을 가고자 했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도 탕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내가 지은 그 죄의 값만큼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그게 감옥을 가는 것이겠죠. 아니면 벌금을 내는 것이겠죠. 법이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시골에. 거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파트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름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름이, 명의가 바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름으로 있다가 그걸 내 와이프한테 넘기는데 국가에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국가라고 하는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제적인 내용들은 국가에 감사합니다.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가 그 대가를, 그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납세 의무죠.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도 30년 전에 군대를 다녀왔는데 여기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군대를 가야 할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특히 여자들은 상황이 해당이 안 되지만 남자들은 아니 내가 왜 군대를 가야 되지? 이 젊은 나이에 왜 1년 반이죠 요새는. 우리는 2년 반을 했는데 1년이 줄었네요. 1년 반이란 내 최고 젊은 시기를 왜 그 쓸데없는 시간에 국가에 낭비를 하냐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군대 갈 때 그랬습니다. 26개월 동안 버려진 시간일 거다라고 그냥 끌려가는 심정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때 갔더니 우리 신병교육대 수장이 제일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 26개월 동안 내 인생에서 버려진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군 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철책선 저기 GOP 휴전선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22살 젊은 제가 그런 다짐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저 북한 땅에 보이는 1244m의 어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참 부모님의 저 정주 땅을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매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훈련도 힘들었고요. 고참들한테 많이 갈굼도 당했고 하지만 그 26개월의 생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24년 동안 목회를 하고 힘들지만 참 부모님의 이 뜻길을 따라간다고 결심해서 이 길을 가는 오늘 이 시간 저를 살게 하고 저를 움직이는 저 깊은 곳의 핵심 원동력이 바로 제가 군 생활했을 때 고생했던 그 체험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나가서 유럽에 나가서 만물복귀를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알몸수색을 당하고 정말 막말려기면 개고생을 했던 그 고생의 그 덩어리가 오늘도 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을 믿고 따르고 모신다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주체이신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한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참부모님 신앙의 주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신앙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수동적입니다. 내가 이 신앙의 이거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늘 수동적입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때로는 시키는 것조차 하지 않는 수동적인 사람이 바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니 어떻게 해요? 성취욕이 없죠. 참부모님 말씀대로 사는 축복 자녀로 태어난 2세들 3세들조차도 내가 오늘 이 신앙을 하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베풀며 살아야지, 나누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주신 말씀의 주인이 아니고 늘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성취욕이 없어요.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에 오신 식구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섭리의 따라간다고 하는 것,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맞춰간다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선배님들 충분히 인생을 살면서, 우리 통일 교인으로 살면서, 축복 가정으로 살면서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선문 대학생으로서, 축복 자녀로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학점도 받아야 되고 또 젊은 내 인생도 살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요새 우리 젊은 대학생들 보니까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하지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늘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분들, 또 집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 나는 그래도 참부모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참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들지만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라고 주인의식을, 내가 그 신앙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몸부림칩니다. 힘들어도 앞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내가 이 힘든 가시밭길을 지나고 나서 내가 목표하는 저 곳에 갔을 때 나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는 식구님들은 오늘이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갑니다. 왜요? 내가 이 신앙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앙하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참부모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훈독회를 합니다. 예배를 갑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훈독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내 삶이 그래 조금이라도 내가 인성적으로 나누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지만 하나씩 움직이는 주인이 된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살면서 깨달음이 오거나 또 칭찬을 받거나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큰 성취욕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갑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 전도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믿음의 자녀를 하나라도 갖는 믿음의 부모가 된다면 정말 큰 성취욕을 가지고 이 자녀를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성취욕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주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죠.
하늘 부모님 내가 너한테 간다라고 말씀 안 하셔도 내 삶 자체가 신앙하는 삶이고 신앙의 주체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몸 안에, 내 영인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주인입니다. 내가 오늘 믿고 있는 참 부모님, 내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원리 말씀이 정말 참된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저는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제가 이 세로 태어나서 50년 동안 그 삶을 성취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이 단에서 식구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을 예로 들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진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성장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됩니다. 우리나라 따라주면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이지요. 87년도 기억합니다. 이건희 회장이요.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오디오 시스템 하나 없을 때 카세트, 여러분 지금 카세트 하면 잘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그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테이프이 돌아가면서 음악을 들었었어요. 그거 하나 만들 기술이 없는 우리,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일본의 소니 회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일본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삼성도 지금 미약하지만 소니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 소니 회장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나 우리가 이 소니에서 만들었던 워크맨이라고 하는 이 기계가 있었어요. 카세트 그 플레이어가. 이 워크맨의 부품을 다 줄 테니까 그걸 한국에 가져다가 조립해서 삼성의 이름을 달고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삼성 마이마이라고 하는 이 카세트가 우리를, 뭐 여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선배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 마이마이 TV 광고에도 엄청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이 그 부품을 가지고 조립해서 팔다가 그걸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소니의 기술이 아니라 삼성 자체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납니다. 예전에 저 라스베가스에서 해마다 전 세계 이 전자박람회를 합니다. 그럼 가장 화려하게 한가운데 입구에 제일 좋은 곳에 있었던 회사가 소니 아니면은 일본 회사들입니다. 도시바, 소니, 뭐 아이와 이런 것들, 사뇨, 삼성, LG 구석에, 제일 구석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먼지만 쌓여가죠. 그리고 나서 삼성이란 기업이 일본에게 기술을 배우고 또 자체적으로 발전시켜서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아시죠? 이 뒤에 삼성 단지 있는 거 아시죠? 이 삼성 단지가 예전에 없었습니다. 근데 삼성이 이 탕정 땅을 택해서 여기다 공장을 짓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삼성이나 LG가 세계에서 전자제품을 이 TV 만드는 패널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액정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찾아옵니다. 여기 탕정에 찾아와요. 그리고 거의 무릎 꿇다시피 우리도 그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삼성이 허락합니다. 왜? 우리도 소니한테 기술을 그 부족할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소니 회사가 이 삼성 탕정 안에 그 회사가 일부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지금 상생해 갑니다. 삼성은 이런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잘하는 이 기업에 있으면 자존심은 상하지만 무릎 꿇고 배웁니다. 배워서 내가 그걸 터득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전기차를 이야기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지금 테슬라의 회장이 있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지금 12년 전에 앞으로 지금 자동차는 매연이 나오니까 지구온난화 큰 공해가 발생한다. 지구가 병들 것이다. 잘못하면 인류 멸망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2010년도에 테슬라 회사가 슬로건을 걸고 출발합니다.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전기차? 어떻게? 충전은 몇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때 2010년도에 테슬라의 주식이 한 주에 4,000원이었습니다. 4,000원. 3달러였습니다. 3달러. 그리고 12년이 지납니다. 공해가 심해집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서 기름을 때워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건전지를 넣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도 오늘 이 시간 세계에서 전기자동차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가 됐습니다. 12년 전에 테슬라 한 주가 3달러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 테슬라의 주가가 1,200불까지 갔습니다. 400배가 성장한 거죠. 그때 10년 전에 테슬라에 3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오늘 100억이 됐답니다. 그만큼 선두주자로 지금 테슬라는 앞으로 우리가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이 될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1972년도에 나이키가 출발합니다. 어느 구두가게 이 점원으로 있던 사람이 매일 이 고참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갈굼을 당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해 나왔습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신발밖에 없으니 신발을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근데 내 상표를 붙여야 되는데 뭘 할까? 놀이터에서 모래밭에서 끄적끄적대다가 바람이 휙 불 때 자기 손가락이 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휙 하고 나이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휙이라는 게 영어로 스우시랍니다. 그래서 그걸 스우시 마크라 그래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많은 신발과 스포츠용품을 파는 그 회사가 바로 나이키가 됐습니다. 왜 그래요? 나이키에 들어가는 사원들은 내가 나이키의 사장이고 회장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내가 만든 이 신발이, 이 스포츠용품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신고 입으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나이키의 슬로건이 뭐예요? Just do it입니다. 시작하자 이거예요. 뭘 생각해? 그냥 해라.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기업들은 더 많은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겠죠.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통일가의 참 부모님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16세 때 저 묘두산에서 부활절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메시아이고 구세주니 세상을 구원해라라는 이 부탁을 받으셨다 그래요. 16세 때 우리를 따지면 중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감히 아버님도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감당이나 됐겠습니까? 근데 아버님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거절했는데 아버님께서 고개를 들어 나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의 눈에서 폭포와 같은 슬픈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아버님은 모르겠다. 저 눈물, 저 슬픔의 눈물을 나는 걷어들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이 적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복귀시켜드리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결의를 하시고 즉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복귀 섭리를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범내골에서 1950년대에 피난 가셔가지고 51년도에 원리 원본을 쓰시고 그 범내골에서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강현실 회장이 전도가 되고 이호 목사님이 전도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랑이와 같은 기운으로 쏟아내신 그 말씀에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강현실 회장이 그 범내골에 아버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내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배우는 하나님과 이 문선명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웠답니다. 아버님이 너무 무서웠대요.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근데 아버님이 끝까지 집까지 쫓아가서 내일 오라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됩니다. 그 범내골 토담집 진흙을 이겨서 그 미군 그 시레이션 박스를 지붕 삼아 한 평 반밖에 안 되는 그 토담집을 짓고 거기서 원리 원본을 쓰시고 말씀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식구님들께 학생들에게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아버님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이 신앙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결심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참부모님을 모시고 그 참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모인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많은 이 200여 개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신앙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 믿고 모시는 이 신앙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 때 광야 노정을 기억합니다. 우리 원리후편에서 모세 노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6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 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실패해서 2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고백하며 그 6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 치고 진짜 말 그대로 광야에서 정말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600명도 아니고요.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60만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거기서 축복도 받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주인이 되지 못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척박한 생활을 했던 그 모세 때 광야 노정,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하늘 부모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척박한 거지 같은 생활 속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왜 여기서 유리고백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가 하늘 부모님의 10계명 석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올라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해요. 어디 갔어? 우리의 모세님은 어디 간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늘 부모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객이 돼버리는 거죠. 40년간 광야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무덤도 찾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세의 노정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고 오늘 주신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천일국의 안착의 시대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개개인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광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섭리의 길이, 이 신앙의 길이 광야의 시대의 그 척박한 시대가 아니고 정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 참 부모님을 신앙하는 것이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조금 힘들지만 내가 이 힘든 길을 거쳐냈을 때 나에게 올 축복의 그 한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축복받기 전을 기억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이기성 원장님이 원리 수련회 가서 원리 강의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2세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때 축복, 이 수련을 받았던 우리 이 고등학생들, 2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태어난 2세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막연한 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결을 지키고 반드시 너희들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이 혈기왕성할 때겠습니까? 저도 여자친구도 좀 사귀어보고 싶고, 물론 남자 고등학교를 나와서 좀 어려웠지만 우리 친구들은 뭐 주말에 갔다 매일 뭐 미팅했네, 뭐 누구를 만났네, 뭐 어떤 여자를 꼬셨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나는 지켜야지 그랬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저도 흔들렸어요.
나도 한번 부탁해서 미팅이나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까? 그럴 때마다 꼭 우리 어머니가 참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도 한번 해볼까? 미팅 한번 해볼까?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꼭 그래요. 너 앉아봐. 너 요즘 이상해. 우리 어머니 귀신이에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성을 많이 들이셔갖고 제가 이상한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찝어요. 어떻게 귀신하고 함께 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이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축복받는 길밖에 없다. 빨리 축복을 받고 싶다. 축복을 기도할 때마다 빨리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신학 때 들어왔습니다. 20살 때. 그랬더니 92년도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야, 축복을 받아야지 그랬더니 커트라인이 22살이래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리고 3년을 또 이 버틴 결과 이 95년도에 23살 때 군대에 있을 때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아까 민통선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축복 사진도 찍을 수 없었고 좀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양구 교회장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몰래 트럭 뒤에 숨어 나가서 사진을 찍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축복 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축복 받으면 제가 23년 동안 품었던 그 욕망과 욕정과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다 허락하셨으니. 근데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모님이 도망가더라고요.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철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세들은 미팅도 안 해봤어. 남자는 여자를 몰라, 여자는 남자를 몰라. 성적인 경험도 없는데 갑자기 남자들은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축복을 받아 허락됐으니 그냥 막 덤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한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쫓겨날 뻔했어요.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아빠가 군인이라서 내가 봐줬다. 제가 그때 군인이 아니었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힘들지만 내가 축복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호치키스 부부라 그랬잖아요. 너 해가지고 만나서 너희들은 부부다라고 사는데 참 쉽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 총장님도 그러셨죠.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선배님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우리 4.3 가정 부모님들은 그래도 5명씩 써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야 남자들은 네가 축복받고 싶으면 5명을 써내라. 여자들을 5명을 써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는 선택권이라도 있었네. 우리는 서류 내고 됐으니 와라 끝. 그리고 지금 27년째 살고 있는 거거든요. 참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대단합니다. 왜 그래요? 우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거거든요. 축복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우리 신앙의 주체이신 참 부모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축복을 받고 처음에는 잘 모르고 우여곡절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거나 그렇게 이 제로에서부터 하나 되어가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하고 하늘 부모님이 주신 그 최종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일국이라고 하는 그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가 나로 인해서 광야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천일국 안착의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왜? 내가 이 신앙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참 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에 이 섭리에 이 신앙의 주인 되신 분들은 오늘 힘들어도 웃고 계실 겁니다. 내가 이 섭리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할 겁니다. 근데 늘 불평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 만나서 전도팀에게도 강의를 하는데 요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저랑 같이 신학대 다니던 친구들 축복 안 받고 축복이 깨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결혼한 친구들 여럿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연락이 돼가지고요. 만나서 제가 물어요. 잘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받았다가 안 좋아서 깨졌어요. 세상 나가 살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다가 애를 하나 낳는데 맞지 않아서 이혼했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했답니다. 지금 3번째 여자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요.
제 입장에 너무 기가 막히죠. 저랑 같이 참부모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제가 물어요. 행복해? 지옥이랍니다. 그럼 다시 들어와. 나 목회하거든. 와, 우리한테 와. 그랬더니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허물이 많아서 그 순수한 축복 가정 사이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너에게 손가락질 하겠냐? 네가 다시 이 신앙의 주인이 되고 참 부모님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할 하나님이 어디 있겠으며 그거를 정죄할 단죄할 참 부모님이 어디 있겠느냐? 돌아와라.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 친구는 다시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 젊었을 때 신학대 다닐 때 그 열심히 내가 부모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땅을 치면서 찬송했던 그 친구가 주인이었던 친구가 이 신앙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탕자의 길을 살다가 살아보니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에 자기는 주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요. 나는 다시 그 뜨거웠던 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오늘이 천일국 안착의 시대냐? 그건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냐? 내가 축복 가정이냐? 하늘은 동등하게 다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주인이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신앙을 중심한 나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중심한 신앙을 할 것이냐. 간단한 예지만 아까 그 탕자의 내 2세 친구를 예를 들었습니다. 신앙을 중심했던 나, 감히 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신앙의 중심에서 목회를 하면서 힘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나를 중심한 신앙으로 박차고 나갔던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30년을 고통의 시간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대요. 나를 중심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중심한 내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를 중심한 신앙은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왜? 내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 주신 말씀이 이해하면 따르고 이해되지 않으면 아이씨 저건 아니야 나 못해 라고 하는 신앙으로 퇴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이죠. 왜요? 나를 중심하니까. 그리고 중심이 없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해요? 이 중심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 근데 아까 그 친구의 예를 들어서 보니까 나를 중심했던 삶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결론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나를 있게 한 중심인 하늘 부모님이 안 계시고 참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계적인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한계를 맞닥뜨리니 어떻게 해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을 중심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이 오늘 부모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저는 감사하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을 중심한 나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희생과 고생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곳곳에 앉아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저보다 부모 되시는 우리 선배님들, 그 옛날 초창기 때 교회도 없는데 아버님이 가라 하셨을 때 지금 같으면 우리 여기 젊은 신학대생들이나 오늘 생도들이 안 왔는데 여러분 목회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도 없는 지방에 가서 개척하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곳에 가서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고생하다가 도저히 진짜 먹을 것이 없으니 지나가다가 대문 앞에 그 먹는 찌꺼기 밥을 주니까 그 개밥을 뺏어서 먹어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차마 통일교인이라고 말하면 쫓겨나니까 계몽운동 글자 가르쳐주러 왔다고 해서 그렇게 지내다가 통일교인이 밝혀서 두드러 맞고 쫓겨난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우리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신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희생과 고생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다시 오신 재림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감사함에 취해서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우리 선배님들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지요. 신앙을 중심한 사람은 왜요? 하늘 부모님이, 오늘 참 부모님이 나와 함께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쁜 말씀을 주시니, 그래, 내가 이 말씀과 하나 돼서, 참 부모님과 하나 돼서 앞으로 나간다면 미래를 승리할 수 있게끔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복귀의 길은 탕감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복귀의 길은 탕감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일신을 중심 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관이 없습니다. 나를 중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맨 마지막 비판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소화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이 말씀대로 감사하고 그거를 소화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성화학생 때 참 부모님께서 미국에 계시다 귀국하시면 꼭 일요일날 새벽 집회를 하셨어요. 청파동 전범복교에서요. 그때만 해도 왜 전범복교에서 하셨을까요? 거기 콩나물 시집장은 꽉 차봤자 5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이 그게 최고의 환경이었어요. 그 본부교회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이 최대로 식구를 모아놓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곳이. 그 이후로 지금 한 30년, 30몇 년이 지났죠. 우리 식구님들이, 축복 가정들이 부모님 말씀대로 섭리를 이끌고 지금 30여 년이 지난 이 터전 위에 지금 우리는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정궁이 있고 이제 하늘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신 참 부모님을 모신 천원궁을 내년에 5월 5일 날 이제 모시는 개관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성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까요? 우리에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참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힘들어도 따라가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기본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뭐 어렵게 나가서 막 개척을 하고 100명, 1000명을 전다고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 출발점에 서서 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된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된 신앙이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와 헌금 생활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다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수많은 식구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2세들을 상담합니다. 제가 요전에 강남교회에 있을 때 어떤 2세가 찾아왔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 친구인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따져요. 목사님, 왜 우리 엄마를 꼬드겨서 집도 어려운데 헌금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앉혀놓고 조곤조곤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해야겠네요. 그리고 그 친구가 원리수련을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헌금 돈이죠. 왜 헌금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금전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주고 싶지 않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30년, 40년 넘게 헌금하신 그 터전 위에 오늘 우리 선문대학교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왜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이 정성으로 그 헌금으로 섭리가 진행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그 섭리에 나의 헌금이, 나의 정성이 나는 참 부모님과 함께 이 섭리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조건을 세워주시고자 우리는 오늘도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혈통을 지켜야 됩니다. 순결을 지키고 우리가 참 부모님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축복받을 때까지 지키고 축복받아서도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영원 세세토록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위하는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봉사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학교 다니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차갑다라는 거예요.
우리 2세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간단한 게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수고했어. 사랑한다. 감사해. 잘했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아마 체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확히 제가 97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98년도에 신학대 총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총실장을 맡았는데 제 1년 후배가 그 기숙사 호실장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 방에 밤에 놀러 왔어요. 형이 나를 살린 거 알아요? 내가? 나는 너 살린 적 없는데?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95년도에 저랑 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좋은 우리 2세 여자랑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여자애가 이 친구 축복을 깼어요. 자기는 지옥과도 같았대요. 저랑 같이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정말 총 들고 탈영을 할까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절망에 술도 마셔보고 외박 나가서 담배도 펴보고 해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절망에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3년을 기다려서 2년 기다려 97년도에 다시 2세 400가정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자애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차마 깰 수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그 깨짐을 당해보니까 지옥과다 같은 것을 이 순수한 2세 여자에게 그걸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선배들이 야 축복받았다 축하한다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인사를 시킨다고 학교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인사를 다 하고 집에 가려고 이제 신학대 그 잔디밭을 지나가는데 제가 부르더랍니다. 만약에 그 친구 이름이 순구였다 그러면 순구야! 아니 권순 목사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순구야! 하고 딱 쳐다봤는데 제가 그러더랍니다.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97년도 8년도에 그때 유행했던 게 선배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사랑합니다가 그냥 유행했던 말이었어요. 사랑해, 순구야 사랑해, 다혜야 사랑해, 뭐 그냥 그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터덜터덜 지나가길래 순구야 사랑해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때 찾아와서 형이 나 살렸어요. 이 내막을 그때 들어보니까 터덜터덜 인사를 다 마치고 가면서 결심을 했답니다. 아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축복을 정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신학대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는데 농구장에서 농구하던 제가 상진이 형이 자기를 부르더니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저 형도 나를 사랑한다는데 참 부모님이 축복해 주신 저 여인네를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래, 이 축복은 내가 지켜야겠다. 애 셋 낳고 잘 삽니다. 그 첫째가 선문대학교 다닙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위하는 삶의 실천이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위하는 삶의 실천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시죠? 이거 새로 바꿨습니다. 하나 되고 화합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그 어렵다고 하는 복귀섭리, 천일국 안착섭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식구님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고 참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좀 가슴 깊이 좀 지긋하게 뿌듯하게 느끼시는 우리 서문대학교 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살아온 길이 축복가정으로 2세로 통일교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길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듯이 천국이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서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참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주인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로만 듣던 천국 생활을 세상 말하면 유토피아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강하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참 부모님의 주인이 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선문대학교의 식구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